역대상 3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속에는 이제 솔로몬의 집안의 그 족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의 족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다윗과 관련돼서는 이제 다른 형제들 이름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솔로몬 때부터는 이제 그의 왕을 계승했던 왕의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리고 이제 그 뒤로 가서는 이제 이 역대상하가 시대적인 배경이 포로기 70년을 끝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에스라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그 포로기 이후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명단까지 이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다윗의 혈통, 왕 쪽의 가문들의 혈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쪽 이스라엘에 비해서 남쪽 유다는 하나님과의 다윗 언약 관계 속에서 그들이 끊어지지 않고, 왕의 계승이 끊어지지 않고 왕의 아들대로 계속해서 계승되어집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나라가 멸망할 때쯤 됐을 때 그 원칙이 깨지게 되죠. 그 형제로 왕의 직위가 이동이 돼요. 그러니까 주변 열강들에 의해서 이제 왕이 포로로 잡혀가다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바람에 조금 자기 나라의 친 애굽이라든가 친 바벨론 쪽에 해당되는 형제를 왕으로 세우거나 이런 식으로 되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손자, 바로 요시아의 손자가 왕이 됐는데 그가 잡혀가죠. 바벨론의 포로로. 그러면서 삼촌에게 왕이 계승이 됩니다. 시드기야에게. 그래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이제 그 다음 세대들, 포로 생활을 했던 세대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이제 지금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의 후손들도 그 속엔 담겨져 있는데, 눈에 띄는 인물이 바로 19절에 있는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다윗의 혈통을 갖고 있으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죠. 스룹바벨 때. 그래서 재건된 성전이 스룹바벨의 성전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다윗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하고 포로 생활을 했지만 다시 그들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회복시키는, 그 회복의 운동 가운데 지금 이 역사가 기록이 된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그래서 그 지도자였던 스룹바벨이 우리가 눈에 띄는 거죠. 왕족의 이름이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멸망했어도 남아있는 믿음의 사람들, 지금 이 책을 쓰고 있는 에스라라든가 스룹바벨,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제 회복해 하시는, 다시 이제 교환해서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물론 이제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까지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예수님의 신약시대까지 오면서 또 다시 빼앗기고 갈라지고 막 그런 역사를 보내면서 로마의 어떤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되지만, 결국 그 유다의 혈통 가운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뭐 10년, 20년을 보는 게 아니라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시적으로 역사를 보고 예언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북쪽 이스라엘과 비교했을 때 다윗의
언약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신다. 긍휼과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유다의 왕들도 또 악한 왕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악한 왕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라든가 아몬이라든가 이런 악한 왕들이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맺은 그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지켜 나가시고 결국은 그들의 죄악으로 나라를 빼앗기긴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그루터기, 남아있는 믿음의 의인들을 통해서 다시 70년의 포로기를 마치고 귀환하게 하는,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서 성전 중심의 국가를 세워야 된다는 그런 어떤 목적 하에 역사가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멸망해도 그리고 더 큰 일들이 발생되어진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절망하거나 물론 때로는 좌절이 되고 힘든 현실을 보면서 고통스럽긴 하지만 그러나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았던 그 깨달음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평화의 시대죠. 우리가 그 시대에 비해선, 성경의 시대에 비해서는 평화로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평화로운 시기가 우리가 게을러지고 타락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핍박을 받고 정말 그 신앙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그런 핍박이 있을 때 그 신앙이, 진짜 자기의 신앙이 빛을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의 시대라고 해서 이게 다 좋은 거 아니다. 이런 우리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쓰임받는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이라는 건 결코 길지 않죠. 그러나 그 인생이, 성경에도 많은 인생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인 인생들이 있잖아요. 우리들도 그런 그 족보 중에 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이름들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생애를 살아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혈통 또 솔로몬의 집안의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실하게 다윗의 언약을 지켜 나갔고, 그러나 그들의 악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포로기 생활을 하였으며, 또한 스룹바벨을 통해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이런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믿음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